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찾으시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째 나에게 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지표가 되고 또한 방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대로 우리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복을 받고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는 있는 자라고 들으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나오미가 있습니다. 또 룻이 있습니다. 또 이제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늘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룻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다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에게는 보아스를 예비하게 하시고 또 나오미도 예비하게 하셨고 나오미 또한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하여 열매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축복이죠. 보아스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아주 현명한 아내인 룻을 맞이하게 되는데 다 이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는 성도들이 경험되어지는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의미한 날도 아니고 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사실 노래에도 있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모든 것이 다 소홀할 것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는 이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혹여 오늘 미리 당겨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혹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시험도 당하고 때로는 좀 모욕도 당하고 또 어려움 만나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좀 커져야 되는데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하게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벌 받는 것처럼 느껴져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는 때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굳이 시간으로 따지면은 한 30년 걸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2016년 12월 6일이 되면은 30년이 됩니다.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요즘 한 10년만 같이 부부 생활해도 대단히 기적 같은 일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그래도 한 20년 넘으신 분들 뭐 저도 여기서 보면은 내밀만한 그런 어떤 그것은 아니죠. 한 여기 40년 이상 사신 분들 계세요? 네. 아유, 얼마나 지겨우세요. 참 괴로우시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손 드신 분들은 새벽기도 멤버예요. 제가 왜 그럴까 했더니 얼마나 괴로우면은 새벽기도 나오시겠어요. 제 인생을 통하여서 살펴보면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인정하겠는데 한 가지는 사실은 며칠 전까지는 제 마음 가운데 이건 아니지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결혼을 할 때 우리 집사람과 제가 연애를 했죠. 연애를 했는데 집사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굉장히 손해보고 결혼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지금도 제가 좀 저거 있는 게 자존심이고 교만인데 그때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여자들이 다 내가 결혼하자 그러면 다 할 줄 알았어. 그래서 그 가운데 피택된 이가 누구예요? 우리 집사람이니까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영광이에요. 또 그 영광 뭐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 그 영광은 사실은 우리가 영화에도 제목이 있어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그러니까 저는 제가 믿기에는 이건 그 가문에 있어서도 내가 사위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부모님을 내가 만나러 가겠다 했더니 집사람이 좀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자꾸만 뒤로 늦추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나를 좀 이렇게 싫어하나 할 정도의 부담감을 느껴서 내가 무조건 가겠노라고 갔더니 세상에 문도 안 열어주는 거 있죠. 우리 장인어른인데 장인어른이 이 세상에서 못 볼 사유가 있으니 목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걸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저는 믿음 좋은 가정인 줄 알았더니 아주 그냥 딸만 나오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너무 자신감 있는 게 제가 가면요 처갓집에 가면 대자로 누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 장인어른 물 가져오시고요. 지금은 이제 변했어요. 근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가 안 된 게 뭐냐면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배척할 수가 있어요? 정말 물만 안 끼얹고 소금만 안 뿌렸을 뿐 제가요 갔는데 문도 안 열고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큰 그게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언제까지 있었습니까? 사실 며칠 전까지 있었어요. 제가 원래 뒤끝이 있잖아요. 아무리 곱씹어봐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거부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문전박대할 수 있느냐 하는 마음이 요만큼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허락하셨느냐. 아니 기쁜 마음으로 목회의 길을 가겠다는 사람 앞길을 그냥 탄탄대로 열어주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수모와 그런 시련을 걷게 하셨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제가 못 가져왔었는데 며칠 전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았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을 드립니다.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 풀이 죽었어. 데디 사실은 내가 누구누구를 사귀고 있어.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데 그 부모가 나를 원치 않아.
왜 내가 목사 되는 것이 싫대.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전화 그러냐 끊고선 제가 카톡에다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은 원래 선지자는 그런 법이란다. 나도 너같이 그런 모욕을 당했으니 너무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한 30년 전의 고통은 누구를 위함이요? 우리 아들을 위함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위로를 받았나 봐. 거기 뭐라고 하냐면은 데디 고마워. 내 생전에 고맙다는 메시지를 우리 아들로부터 처음으로 들은 게 그날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보다 너무 기쁜 날이 지난 한 주간이었어요. 제가 오늘 기쁜 마음으로 점심을 대접할 테니까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세요. 돈은 누가 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다음에 쓰고 싶었는데 안 쓴 게 있어요. 우리 아들한테 뭐냐? 야, 아직 멀었어. 요걸 쓰고 싶어. 왜? 제 경험해 보니까 아직도 천대와 멸시를 더 받아야 돼, 덜 받아야 돼. 내가 받은 거 생각하면요 10분의 1도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장인어른이 감사해지는 거 있죠. 왜? 내게 그런 경험 주신 것은 우리 아들을 위함이라 생각하니까는 지금 곱씹어보고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연이다 뭐 하나님의 섭니다. 인생 세상에는 역사가 두 가지뿐이 없다 그러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세상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합쳐져 가지고 어쩌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된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 내가 태어난 것도 아버지 어머니가 어쩌다가 눈이 맞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사고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고 그 필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믿는 자들이 바로 믿는 성도들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 그 가운데는 우리의 비 오는 날도 있고 구름 낀 날도 있고 골짜기도 있고 뭐 그 다음에 또 평탄한 길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참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의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난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의 모든 시간부터 순간부터 주인 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신 것 없고 하나님께서 풀도 만드시고 또한 나무도 만드시고 태양도 만드시고 우리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어제의 하나님이 되시고 오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일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은 이 두 종류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연이냐? 저는 한번 그랜드 캐년에 가서 특별히 우리가 자연 속에 가면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게 돼. 밤하늘의 별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랜드 캐년에? 제가 그랜드 캐년을 무려 12번 간 사람이에요. 제가 아마 가이드해도 잘할 겁니다. 한번 우리 교회 기회가 되면은 제가 이렇게 그 버스에다 어른들을 모시고 제가 가면은 제가 관광 가이드 할 수 있어요. 제가 하면은 잘한다는 소리 들어요. 물론 한 사람당 팁 10불이니까는 그것도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근데 가서요, 제가 한 번은 밤에 거기서 묵은 때가 있어요. 라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년 그 위에. 밤하늘의 별을 보니까요. 야, 얼마나 정교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별들이 그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우연일까? 낮에 그랜드 캐년을 보니까는 있을 곳에 나무가 있습니다. 있을 곳에 바위가 있습니다. 있을 곳에 그림들이 있더라고. 막 멋있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연일까? 여러분 우연히 만나서 뭔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맨날 치고받고 싸워야지 우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연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것이 부닥치고 저것이 부닥쳐서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우연이라면은 지금도 아마 세상은 혼란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질서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만일에 우연이라면 태양도요, 일정한 시간에 저렇게 뜨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우연히 뜨는 건데. 그럼 우연히 뜨다가 한번 화가 나면은, 아유, 달, 너 요즘 내가 안 좋아 보였는데 하고 달과 함께 부닥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상이 우스운 상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연히 필연이 되기 위해서는요, 혼란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질서의 세계는 얼마나 이 시계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정교하게 돌아가는지, 저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과학이고 그것이 진리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알파와 오메가 끝까지,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영혼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영혼들이 여러분들이고, 이 땅을 살게 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이 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모든 시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그래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음을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진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형들의 모함으로 죽을 뻔해서 애굽에 갑니다. 또 모함으로 또 감옥에 가지요. 억울한 인생입니다. 괴로운 인생이지만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이 곡식을 구하러 왔을 때 그 요셉이 한 고백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데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게 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요셉의 고백은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된 지금을 살펴보니까는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요셉의 이 고백은 자신이 단지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시점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역으로 한번 볼까요? 애굽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요셉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무엇을 경험했어야 됩니까? 예?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요셉은 감옥에 있었어야 돼요. 스토리가 그렇잖아. 우리는 이 창세기를 미리 읽으니까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누굴 만났어야 돼? 감옥에서 그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을 만났어야지만이 총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3년 동안 요셉은 갈고 닦는 인내의 시간, 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연단하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애굽의 바로의 대신들이 까맣게 3년 동안 잊어먹었어야 돼.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 전에 총리가 되려면 감옥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감옥에 있기 위해서는 뭘 했어야 해요? 바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이 없었으면 감옥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맞았어야 되는데, 이 모함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애굽으로 팔려와야 돼요.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야 돼요. 자, 물어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건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러면 애굽의 총리 된 것이 축복이라면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총리가 되기 위한 여정이죠. 감옥에 갇힌 것도 또한 모함을 받은 여정이죠. 모함 또한 형제의 배신의 여정인 것을 알 수 있다면은, 여러분,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형님들이 나를 배신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총리가 되기는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는 여기에 적소의 그 애굽의 생활, 또 배신의 생활, 고난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믿고 요셉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가 겸손히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냐? 아니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사울의 고통, 사울의 어떤 그런 쫓아옴이 있어야지만이 다윗은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어떻다고요? 넘치나이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 하면은 내 원수가 없을 때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수가 뻔히 앞에 있어. 내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해. 내 원수가 나를 모함해. 그런데 이제는 아는 거예요. 뭘 아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장중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너의 길은 내가 예비하고 있으니 너는 나를 쫓아오는 자가 되어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요셉에게만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만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다면은 우리 각각도 요셉이 되는 것이고 다윗이 되는 것이고 룻이 되는 것이고 나오미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축복된 예비되심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져요.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는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성경을 좀 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쫓아오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 갑자기 2장이 딱 시작되자마자 1장은 엘리멜렉도 나오고 나오미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룻도 나옵니다. 그런데 2장 1절이 되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누가 등장하냐면은 보아스가 등장을 해요. 이 룻의 저자는 누구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룻기는 누가 썼는지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아주 대단히 저자가 희미한 책이에요. 그래서 탈무드에는 혹시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그 정도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도 아니고 탈무드에 혹시 왜냐하면 그 다음에 사무엘상 이렇게 나오니까는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뿐, 저는 이 룻기는 특별히 하나님이 썼을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저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배후에는 누가 그 성경을 기록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룻기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했으니 여기서 보아스라라는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그 연출은 누구냐면은 바로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굴 준비한 거예요? 보아스를 준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각각의 눈으로 보면은 알 수 없는 신비한 인생의 길들이 하나님께서는 늘 함께 조합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미 바로 나오미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내 인생은 이제 쓴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시점에도 이미 누굴 준비하고 계셨다? 보아스란 인물을 준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족보, 하나님의 시간표에 보면은 오래전부터 예비되어지고 준비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나오면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이게 뭘 말하냐? 시간표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미 예비된 자들이 하나하나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보아스는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시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임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아스 같은 인생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니 오늘 혹시 나 망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망했다라고 선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망한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구는 언제부터예요? 9회 말부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길에 있어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들은 것은 어딘가에는 룻에게 보아스와 같은 인물을, 아니 보아스와 같은 환경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 하루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룻은요, 그런 믿음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룻에게서 아주 분명히 보여지는 것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믿은다면은 믿음의 열매인 열심을 다하는 것, 믿음의 열매인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것, 그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룻은 보여줘요. 여러분, 룻을 보면요, 그에게서 하나님 하면서 아주 거창한 고백이 아니다 할지라도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성경학자들은 룻을 평가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룻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해요. 룻은 그날의 삶에 충성된 사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굴 붙여주셨다? 보아스를 붙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섭리로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길에 부합된 충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약속된 섭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 2장 3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룻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룻은 특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자기의 친족을 버리고 고향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왔으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아,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으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지.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땀 흘리지도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시겠지 이런 것을 만나 증후군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하십시다. 만나 증후군. 좀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일주일 동안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혹시 이거 누가 쓰시면은 그 카피하는 거니까는 그거 좀 돈 좀 달라 그러세요. 만나 증후군. 이게 기독교인 가운데 때로는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야말로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사람이야말로 애를 썼으며 하나님의 사람이야말로 노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룻은요, 노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삭을 줍는데 7절을 보니까는 이제 그 종들이 룻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허락하신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룻에게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룻에게 보아스를 보려면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 어디? 밭, 들판으로 나가야죠. 아무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보아스를 허락해 주셨어도 내가 들판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보아스는 결코 룻의 남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충성되지 않은 자를 게으르고 악한 종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룻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길에 하여 하루하루를 충성했더니 결국은 이 하나님의 섭리란 게 그래요. 충성된 자들에게는 이 은혜가 결과에는 은혜 가운데 아멘 한다는 것이에요. 아멘. 저는 잘 모르겠는데, 딴 건 모르겠는데요, 제가 미국에 와서 참 어렵게 삶을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400불 가지고 시작했으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마침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알아서인지 모르지만 어저께 갑자기 그 얘기하더라고요. 여보, 나 사실은 처음 미국에 유학 왔을 때 너무너무 겁이 났어. 왜냐면은 남편을 봐도 시원찮은 것 같고
금액은 400불 가지고 집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는 집이 없어서 이은철 목사님 댁에 저희가 2달 반 동안 얹혀 살았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때 제가 기억나요? 제가 미국에 6월 25일 날 왔는데, 아마 기억하십니까? 제가 6월 27일에 제가 세르토스 연합감리교회 예배 드리러 왔어. 장로님 기억 못 하시죠? 1991년 6월 27일에 제가 세르토스 교회 왔어요. 전도사 하겠다고. 그때 우리 정영길 목사님의 은혜로 그냥 뭐 회의도, 그때는 회의도 없었나 봐. 그냥 예배 참석하러 왔는데 갑자기 광고 시간에 여기 새로운 전도사님이 와서 저도 당황했고 교인들도 당황했고, 오직 당황하지 않은 분은 정영길 목. 그때는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회의에서 뭐 하자, 저는 이거 반대합니다. 그냥 목사가 하자 그러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아멘 안 하시는데, 그때 은혜로 지금 우리가 지금 복 받는 거예요, 지금. 정영길 목사님이 김도민 우리 전사 오셨으니까 환영하세요. 교인들 다 박수 치고 그날로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하나 기억나는 거는, 그때 교인들 기억에 제가 좋은 전도사였던 걸로 기억하는 것 같아.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예? 맞죠? 좋은 전도사였죠. 역대 있던 전도사 가운데 최고였죠. 제가 그때 지금 있는 전도사님들은요 회개해야 돼. 제가요 유치부부터 해가지고 청년부, 장년에 이럴까지 제가 다 맡아서 했어. 속개까지 맡아서 했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새벽기도까지 왔다니까. 클레먼트에서 40분 걸려가지고. 제가 부흥회 할 때는요, 여러분, 제가 여기 호텔 그때 뭐 장이지 그냥 이 벼룩 나오는 그런 곳에 가서 제가 거기서 자고 뭐 교회 와서 청소하고 막 그러면서 그때 부흥했어요. 지금 있는 분들은 아주 그냥 아주 편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저러면 안 돼. 근데 사실 보니까는 그게 다 누굴 위한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왜? 내가 여기 담임 목사 됐잖아요. 이게 세리토스 교회가 전신이거든요. 만일 제가 담임 목사가 될 거 알았으면 그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조금 덜 열심히 낸 게 너무 후회돼요. 근데 제가 그때부터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그냥 맡겨진 일에 제가 그때 20년 후로 알겠어요? 10년 후로 알겠어요? 5년 후로 알겠어요? 모른다고요. 근데 제가 하나 그때부터 결심한 게 있는데, 그냥 맡겨진 일에 충성되게 하자. 저는 절대 여러분들 제가 지금 내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어저께도 새벽 3시에 잤어요. 그리고 6시에 깼어요. 일베베 설교한 다음에요 원고 붙잡고 사무실에서 성경 공부 끝난 다음에는 내내 40분 동안 원고 다시 정리했어요. 제가 이 일을 왜 하냐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올 때 좀 회개 좀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거룩한 예배에 새로운 마음으로 옷도요 지난주에 입었던 거 다시 입으면 안 돼.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곳곳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룻의 그런 삶을 통하여서 룻은 알았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허락하여, 보아스를 등장시킨 분은 이거는 뭐 우연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뭐 돈이 많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룻을 이 베들레헴 땅으로 인도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는 이 보아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사는 곳은 예루살렘이에요. 유지니까는 거긴 나올 필요가 없죠. 들판에 나오는 것도 그날 하루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어떻게 보면 룻이 나온 날과 이 보아스가 나오는 날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필연적인 사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하여 내셨느냐? 바로 보아스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딱 들에 나왔을 때 단지 룻이 보였겠습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룻만 새로운 소녀였겠습니까? 물론 룻이 미모가 출중했다는 것은 눈치챌 수 있어요. 다른 소년들 보러 너 이 여인을 건들지 말아라 하는 것을 보면은 꽤 룻이 인기 있을 그런 얼굴이었다는 것도 틀린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룻을 향하여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내 딸아 그래요. 실제로 나중에 보아스가 너무 나이 많은 나에게 시집와서 미안하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연인의 상대로는 상대가 안 되는 사람인 걸 누가 알았어요? 보아스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친절을 베풀고 그 다음에 같이 밥을 먹게 하는 것은 어떤 남자의 아주 그런 어떤 불순한 마음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주셨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인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은 누가 예비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그 룻의 형편이 그렇게 동정이 되고, 다 내가 너의 얘기를 들었노라, 네가 모압 여인인데 그 룻이 나같이 이방 여인을 이렇게 돌봐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럴 때 그 보아스가 한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너의 이야기를 들었노라, 모압 여인인데 가족을 떠나고 친족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온 것이 참 내게는 좋게 들렸다.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보아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답이 있어요.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아까 족보를 읽었어요.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채실 거예요. 누구에게서 누가 나왔습니까?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 누군지 알아요. 여리고성의 기생이었어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멸망당해야 될 여인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민족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온 여인이에요. 이방 민족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기생이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으로 와서도 얼마나 멸시를 받았으며 천대를 받았을까 하는 것은 뻔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의 아버지가 됐어요?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되고 다윗의 할머니가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라합의 밑에 자식이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예요.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의 아픔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룻에게 가장 적합한 남편이라면은 이 보아스만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예배해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하더라도 그 조그만 일 가운데 여러분, 룻이요, 내가 이제는, 이건 우리가 자꾸만 이 룻기를 통째로 읽으니까 착각하는 게, 그래, 룻 빨리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 이제 그 세수하고 좀 이렇게 화장도 좀 연하게 하고 빨리 들판으로 가야지, 누굴 만나야 되니까. 우린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룻은요, 그 당시에 그런 마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제 하루 시어머니를 먹여 살려야 되니까는 어디로 갈까? 내가 이삭이라도 줍는, 그게 바로 고된 일이요. 어떻게 보면은 굴욕적인 일 아니겠어요? 허리를 굽여야 되는, 종에게도 머리를 숙여야 되는. 룻을 그럴 필요가 없는 모압 여인이었어요.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오직 나오미를 위해서 그가 굴욕을 참고, 나오미를 위해서 멸시를 당해도, 나오미를 위해서 허리를 숙여도 이삭이라도 줍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셔서 들판까지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룻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들판까지 가는 고생을 하게 하시냐 했을 때, 하나님은 거꾸로 네가 들판에 올 때 하나님이 예비한 보아스가 있으니 그를 만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그 전날에, 야 룻아, 내가 너 아침에 가면은 보아스를 예비해 줄 테니까는 빨리 가라,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되고 축복된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오늘이 눈물의 날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눈물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룻의 삶, 나오미의 삶, 보아스의 삶, 그 삶을 통해서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시간의 주인이신, 장소의 주인이신,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게 되었을 때, 저는 작게도 제가 증인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서 은혜를 베푸시고 보아스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게 하시니, 또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질문으로 살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의문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